아마 11월, 12월 큐티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주일마다 계시록 말씀이 사실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딘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무슨 말인지 사실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아직 남은 11달 동안에는 이 계시록을 한번 찬찬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펜을 갖고 한번 읽을 때마다 좀 정리하면서 계시록을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지난 수요일에도 그랬지만은 계시록 13장 전체를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아야 돼서 아마 성경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성경을 펴놓고 계시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크린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있을 어떤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핍박을 받던 7교회와 또 박해중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서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혀 뭐 현실성 없이 미래에 관한 뭐 그냥 환상의 일들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당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읽으면 사실 이 말씀이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당시에 계시록의 말씀을 서신으로 받았던 7교회와 성도들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비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고 또 그 상황을 잘 모르게 되면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당시에는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3대 황제부터 자신들의 어떤 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황제 숭배하는,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요한계시록을 서신으로 보냈던 당시에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아버지는 당시에 아주 칭송받는 장군이었습니다. 한 예로 로마가 유대를 침략해서 함락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제대로 공략을 못합니다. 몇 번 실패할 때 이 도미티안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보유해버리고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동방에서 그런 어떤 큰 인기를 얻어서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리고 도미티안의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는데, 도미티안도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면 아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었던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형이 죽게 되자 이제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미티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버지와 형들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좁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비상계엄령이죠. 공포정치를 합니다. 공포정치. 그러니까 더 살벌하게, 더 엄하게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과감하게 내쳐버리고 죽여버리는 그런 정치를 도미티안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통치에는 3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공포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정적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말만 듣지 않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 사업을 아주 크게 합니다. 자기가 다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건축을 아주 호화롭게 궁전을 지으면서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거죠.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때 엄청난 건축들이 사실 많이 건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없는 업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제의 숭배,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죠. 공포정치와 함께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박해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즉 순교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때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돼.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예배드릴 사람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까지도 감당하며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본 환상은 그 당시의 상황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처럼 어떤 사탄과 함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어떤 핍박하고 박해가 너무 심해서 죽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 라고 말하니까 그 당시에 7교회 성도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자기들에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은 당시 7교회와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을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큐티를 계속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1장에서 12장, 13장, 14장 넘어갈 때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11장과 15장이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고 12장, 13장, 14장은 지금까지 7나팔, 7인, 7나팔 심판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다가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이 영적 세계, 이런 핍박과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기원을 한번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환상을 나누기 전에 이 모든 전체를 압축해서 12장과 13장과 14장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1장에서 15장이 바로 연결되고 12장과 13장, 14장은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설명을 겉들이고 있는 삽입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장을 보면 5번째 나팔을 불고 이제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6번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12절과 14절, 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첫째 화도 지나가고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면서 둘째 화도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3번째 화가 임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6번째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위 말하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믿음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그 모든 장면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방금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라고 했는데 그럼 셋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어요. 그 나중에 15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셋째 화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합니다. 왜 3번째 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천상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천상에 가서 예배할 존재들이야. 마지막 심판이 있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 요한계시록이 막 그런 구조예요. 7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우리가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2장과 3장에 이야기하면서 4장과 5장에는 천상의 예배를 또 보여줍니다. 우리가 핍박받아도 이렇게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천상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그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 화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12장, 13장, 14장을 건너뛰고 15장에 나와요. 자, 1절을 보시면, 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노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1장 12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 방금 읽었던 1절 다음에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가 있는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짐승의 수를 이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유리바다에 가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막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만국의 왕이시여 세세토록 영광 받으소서라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왜 천국이냐? 지금 유리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요한이 하늘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더라. 자, 그 본문을 보면 계시록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6절만 볼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11장에서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모습까지 15장 초반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있을 세 번째 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이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탄이 생겨났는지,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개요를 12장, 13장, 14장에서 설명하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13장이니까 12장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천사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 쫓겨났던 많은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사탄이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 말고는 이제 이 땅에 있어야죠. 그죠? 하늘 밑에 있는 그 공중 권세를 잡기 위해서 사탄이 이 땅에서 막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으니 사탄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는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이 가야 될 곳, 불순종한 천사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냐? 무저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도 아는 거예요. 불순종한 천사들도, 사탄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무저갱에 가게 될 텐데 우리만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나는 무저갱에 가겠다라는 것이 사탄의 주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천사들이 마지막 때가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 그리고 이 불순종한 천사들이 마지막 때가 온 줄 알고 이제 자기들도 무저갱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강하게 핍박하고 더 많은 배교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사탄의 미혹과 또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나 이 모든 자들을 나는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겐 구원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왔을 때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온다고? 그럼 내가 그를 죽여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성경에 말하는 붉은 용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입니다. 자,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사탄이 얼마나 사실은 권세가 능력이 있느냐.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것은 그 지혜와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천지 개벽에 일어날 만큼 사탄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해산하려는 여자, 여기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손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해산하는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려고 사탄이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헤롯을 사탄이 꿰어서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남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유혹하잖아요. 나를 경배해. 자기 발밑에 두리고 했던 거죠.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괴롭히다가 결국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팔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성공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내가 해냈어. 이제 하나님이 끝난 거야.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탄과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부활해서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 끝까지 쫓아가요. 자, 거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죠. 그죠? 미가엘 천사가 사탄과 싸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다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앞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한번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늘을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9절. 큰 용이 사탄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과 함께 사탄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있고 완전히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있을 곳이 없으니 사탄이 있을 곳은 이 땅과 이 공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침범했지만은 미가엘 천사 앞에 힘도 못 쓰고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 하수인들과 함께 지금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또 설교 마치고 우리 교인들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제가 막 이단처럼 성경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쫓겨난 사탄은 평생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자기와 함께 무저갱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인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13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스라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하려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무적행으로 끌고 가려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때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화가 끝까지 치밀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도 어차피 영원한 지옥에 갈 거, 이판사판 나만 갈 게 아니야.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지옥 갈 거야 라는 것이 사탄의 주 임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이나 미혹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탄이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막 땅에 집어 던질 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거짓 메시아로 둔갑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탄을 통해서 이적들이 막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요즘 여러분 마술을 한번 보면 마술이 예전에 눈속임을 이제 뛰어넘어요. 정말로 뭔가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마치 출애굽 때 그 바로 왕 옆에 있던 주술사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들도 요즘 그런 일을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사탄이 메시아처럼 둔갑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이걸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자, 요한계시록 읽을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럼 용의 하수인이 뭐냐? 짐승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아무튼 이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이 3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그게 죽었습니다. 죽게 된 것 같다는 것은 보니까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 이 첫 번째 짐승이 거짓 메시아로 둔갑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구나. 바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그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여 믿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메시아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사탄이 짐승에게, 그 하수인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사람들이 이제 그 짐승을 메시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이적을 행하는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결국은 적 그리스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력한 미혹과 이적 때문에
설마 저게 가짜야? 라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멀쩡한 사람이 제가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안 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목사가 돌았구나. 저 목사가 완전히 이제 이단이구나. 생각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 거짓 메시아가 나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도 사람들이 그래 맞는 말이야 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단을 보십시오. 이미 그렇게 미혹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이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거짓 메시아가 판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미혹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미혹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자, 그게 이제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무슨 말이냐면 앞에 첫 번째 짐승이 거짓 메시아가 되어서 막 권세를 행했는데, 이적을 행했는데, 둘째 짐승도 첫 번째 했던 짐승과 똑같이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첫 번째 짐승이 거짓 메시아였다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따를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메시아는 이분이야 라고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거짓 메시아가 이적을 행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해, 그 거짓 선지자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이분이 메시아야. 마치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 같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따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조차 감당하지 못해, 저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야 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는 이 거짓 메시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저분이 진짜구나 라고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과 14절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두 번째 짐승도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저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상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제는 몰라. 미혹된 줄도 몰라. 우상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짜 메시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미혹되면 끝나는 거예요. 만들었던 우상에 생기를 부르며 살아있는 신처럼 역사하는데 어떻게 안 따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제 이 신을 안 따르는 자를 죽이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 이성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나 미혹되기 쉬워집니다. 적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가 이적을 보이고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하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니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수 없는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더 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 강팍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적을 행하세요. 물질의 복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능력을 쫓다 보면 반드시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셨다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물질의 복을 주시면 물질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과 치유만 쫓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이적을 막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야 라고 초대교회 때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 앞에 뭐라고 썼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본문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야. 그러니 너희들 이 성경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말을 했냐면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말세가 되면 악한 사람들이 속이고 또 속이고 미혹할 것이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박해를 받을 거야. 많은 자들이 미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박해가 있는 거야. 미혹이 있는 거야. 이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성경에 하셔야 돼. 성경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우리 손에 주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할수록 세상이 혼탁할수록 환난이 심할수록 우리는 이적을 쫓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666. 자,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배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마에 도장을 꽝 찍거나 이게 손목에 팍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안으로 보실 때 누가 하나님을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 이미 머리에 마음에 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다 구별되기 때문에 여기서 666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가 777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완전한 수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가 666입니다. 그 불완전한 수를 666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원받기에 부족한 어떤 믿음들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666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완전치 못한 그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탄과 함께 손을 잡은 세상의 권세자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거대한 나라나 거대한 어떤 능력을 가진 단체다라고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666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으로 배교에 이르는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은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구나. 로마 황제, 우리가 숭배하면 마치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배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제가 초반에 한번 설명드렸죠. 지지난주에. 그때 당시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황제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활동이 다 막혔습니다. 로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 못하지, 사회적 활동 못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택할 것은 몇 개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회를 도망쳐서 저기 깊은 산속에 아니면 정말 광야의 땅굴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살거나, 아니면 내가 로마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냥 굶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순교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가 황제를 내가 숭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살 길이 다 끊어지는 상태. 근데 이것이 로마 시대만 있느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구나. 그래서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오셔야지 내가 이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핍박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순교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정확히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분명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환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로마 황제처럼 혹은 거대한 조직이나 거대한 사회,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에 의해서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처럼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할 만한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너 예수를 위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죽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난 마지막 때 나는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어. No!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내와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죽는 게 복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잡혀가서 죽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죽음 가운데 누가 참고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여기에 다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 너무 답답해요.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조차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른 거야. 인내와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가 없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인내와 믿음을 보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